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는데 자료해드린 것 중에서 7페이지의 그 하반부에서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던 내용들은 이미 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예요. 오전 2시간 동안에 나눴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일시적으로 끊임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하게 끊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들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적용하자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 같지만 가라지 무리가 있고 생명이 어린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건 전혀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것을 이제 부부가 혼인을 했다가 재혼을 할 수 있느냐, 재혼을 할 수 없느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쫓겨난 사람은 재혼이 가능하다. 전혀 재혼을 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은 이제 간음을 행한 경우에는 불살라 죽이도록 신명이 율법에 나와 있죠. 그것도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행음을 했다 소리를 듣고 그 시부가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한 데서 그 신명기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의 생명연합을 일단 맺는 문제, 혼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약혼을 한 여자가, 약혼 중인 여자가 성읍에서 누구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간음한 걸로 보는 거예요, 율법에는. 그래서 그를 그냥 공개재판에 넘겨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를 안 질렀다는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판에서 누구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 이게 약혼녀가 강간당하기가 참 쉬운 위치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는데 그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주러 올 사람이 없었으니까, 성읍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간음한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율법 보면 참 굉장히 그 약혼녀는 기혼 혼인 중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간음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율법에 의하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녀관계가 이제 맺어졌을지라도 과부와 남녀관계를 맺은 경우와 유부녀와 남녀관계를 맺은 것은 세상 법에서도 전혀 다르게 취급을 하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나중에 경륜적으로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생에서 진리의 씨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증표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어려서 일시적으로 바깥 어둠에 쫓겨났을지라도 한 시대가 지나면 백성으로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그러나 그리스도께 완전한 심판을 선고받고 쫓겨난 경우는 재혼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 사람은. 왜? 이혼 증서가 그에게 없다. 이혼 증서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증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인을 쳐가지고 확정을 해서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증서가 있는 것이나 토지를 사고 팔을 때 그 증서를 작성을 해서 이게 계약, 매매 계약을 하는 이것은 여자를 혼인을 할 때도 어떤 종이 어느 주인집에서 아내를 얻었을 때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얻은 경우는 그가 해방을 받게 되면 7년이나 50년째 되는데 해방을 받게 되면 아내를 또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아내를 자기가 샀으니까. 그러나 주인이 그냥 값없이 그냥 주었어. 어떤 아가씨를. 그래가지고 혼인 생활을 했으면은 해방을 받는 해에 자기 혼자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녀를 몸값을 자기가 주고 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율법에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적용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시인 성령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말씀, 그 인침받은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 증서라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에는 밖에 있는 뭐 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서 증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증서를 갖고 있었지만 가죽 증서지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유로서 마음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새겨놓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서 당연히 진리의 말씀씨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딱 받은 사실, 내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는 다른데 절대 시집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재혼을 허락한다. 이건 이제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오난이 그 형의 씨가 있게 되면은 자기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 설정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중점으로 나눌 건데, 그것은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다말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에게 유전되어지는 순수한 씨가 유전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낳은 자식들의 씨가 유다의 후손으로 유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라는 말은 신약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남녀관계, 혼인관계를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천국 농사를 하는 것으로서 땅에 씨를 뿌려서 농사하는 것으로 이제 상징을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땅에 농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좋은 밭이 있고 네 밭 중에 나머지 세 밭은 좋은 밭이 아니죠. 좋은 밭이 아닌 여자가 더 많은 것이죠. 25%네. 4분의 1만 좋은 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비유인 것을 알 수 있고, 다말은 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말의 육신적인 남편, 두 남편이면 하나는 씨 뿌림을 하지 않았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정상적인 생명의 연합을 맺은 관계에 있었지만 자식을 낳지를 못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나안 여자가 난 자식들의 씨를 통해서 다말이 자손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 유다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니까, 신약의 이제 바울을 예를 들자면 이제 요셉을 예를 들자면 요셉은 영적 이스라엘의 신약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참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요셉이죠. 그 다음에 육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는 유다예요. 그러나 그 유다를 통해서 순수한 씨가 유전이 돼야지. 유다의 씨는 순수한 씨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니까 유다의 씨는 그 순수한 씨지만 유다가 낳은 아들들의 씨는 순수한 씨가 아니다 이거예요. 가나안 여자의 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여자와 히브리인들이 혼인하는 것을 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도 그렇고 전부 그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강구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기 바단 아람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로 중매했고,
그 다음에 리브가의 쌍태 중에서도 그 육적인 맏아들인 에서가 지멋대로 가난한 여자들 데려갔다 하니까 그 며느리하고 아주 이 시부모님하고 난 안 맞는 거예요. 영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인들의 관념이죠. 그 문제 때문에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아내 둘은 자기가 몸값을 지불을 하고 샀지요. 7년 종살이를 하므로 레아와 라헬은 본부인이니까 그 완전히 구속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하와 실바는 몸값을 지불을 한 사람들이 아니죠. 빌하와 실바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정실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첩자식들이 있게 마련이고, 신약시대에도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 정실 부인이냐 그 다음에 첩이냐를 보는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기독교계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첩이죠. 처음에 보면 교회가 부인인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 구약시대에도 모세 율법 제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첩신분이란 말이에요. 종의 신분인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다 종들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갈 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정실부인 신앙을 추구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독교가 구원받는 사람이 없느냐 이러고 따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도 거긴 전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종의 신분과 다름이 없는, 어릴 동안에는 종의 신분과 다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얘기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멸망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한 시대 동안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다가 다음 시대가 되면은 회복이 된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이 되는 거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세계에 들어갈 때는 교회 중에 있었으나 어린아이 신자들이었다는 사람들은 백성으로 회복이 돼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장자권을 다룰 때는 후사 상속권자가 있고, 그 상속권자 밑에서 같이 분깃을 겨우 받아야 되는 그런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성경이 암암리에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적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서원으로 한 15분 말씀을 나눈 이런 내용들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7페이지 하반부터 갑니다. 신명기 25장 8절로 9절인데,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이건 오전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이것은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한 것은 사실은 다말을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말을 자기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식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정상적으로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 마련이고, 또 이제 적셔진 땅에다가 깊이 씨를 정상적으로 이제 잘 심어서 농사가 잘 되게 그렇게 심어야 되는데, 땅에다 그냥 설정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땅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좋은 땅이 아니고 못된 땅이죠. 그게 못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길가밭의 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악하고 굳어진 영혼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거기서는 정상적으로 농사가 될 수 없다. 또 흙이 얕은 밭이다라든지 이런 건 태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상징할 때는 흙이 얕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도 있지. 말로는 믿는다 이러면서 뭔 문제만 있으면 맨날 며칠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죠. 잠 안 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만 피곤하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즐겨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은 시험이거든.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민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번민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슴에 가스 차가지고 나중에 암 생겨. 참으란 건 마시고 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뭐 주님이 사건 일으켰으면 주님이 해결하셔야지.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내가 오늘 밤샌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믿음 시험이 왔을 때 해보면. 오늘 참 아까 이 얘기하려고 그랬나 아까 우리 발령제가 사랑하는 자에 잠을 준다. 요즘에 잠이만 쏟아지는 것 같죠. 그럼 그냥 푹 자는 거야 그냥. 아무래도 좀 피곤하게 이러고 관절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이 많이 오는 철이죠. 관절기니까. 어쨌든 번민을 한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둘 건 맡겨둬야지. 자,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 아까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감추어진 그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버린다 이것이죠. 가르침을 내내 지금까지 받던 사람들인데 자기 그가 말하자면은 박해를 당한 거예요. 박해당할 때 왜 박해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첫 남편의 가르치던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는 난 인정하지 않는다. 난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포를 완전히 해버리고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 드러내버린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 성읍 장로들이 그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기업물을 자에게 생명의 대를 잇는 사역을 바르게 행하도록 타이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약 적용을 하자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의 한 산으로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파송을 하셨죠. 제자들을.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었던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 지켜서 행하게 해라. 이렇게 분부를 해서 내보냈어요. 그것이 구약 율법에서는 유다가 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줘라 라고 타일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 사명을 맡겼다. 신약의 표현을 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전도자가 계속 이 땅에 세움을 받아야 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대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죠. 이 믿음 세계의 생명의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전도자가 계속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성령을 부어 그 영혼의 아픔을 치료하며 교회로 인도하여 잘 보호해라 라고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한 것은 표적입니다. 이것은 전도라는 것은 의무다 이거예요.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으면 그 영혼들은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전도를 하는 데는 의무를 행하고 나서 나중에 누리는 것, 기업으로 취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전도는 소홀히 해가면서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만 하면 일이 안 맞는 말이죠. 그만큼 전도 사명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인 그가 그 여자 취하기를 싫어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종교적인 관념이 깊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원치 않고 자신들이 현세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므로 자신들의 기득권인 교권에 손해가 있을까 해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다라는 말은 이 교권이라고 이제 교계에서 흔히 말하죠. 교권 그러는데 뭐 삼권이라는 얘기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위와 치일권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왕권이에요. 자신들은 이 땅에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세리와 창조가 보던 죄인들, 문둥이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신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 보면 그 소시 쪽에 하나님이 배필로 맺어준 아내를 박해하고 나서 뭘 옷으로 그 박해한 사실을 살짝 덮어놓는 다음에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부탁한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직무를 맡긴 건데 그것은 소홀히 하고 99마리는 좋아하고 한 마리는 미워했다 그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때 그 여자가 기업물을 자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이거 참 유대인들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 시동생 오늘 저 성문에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는 아니 시동생이 나 같으면 힘 있으니까 나 형수 가자는데 안 가고 그러고 딴 데로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율법에는 시동생을 성문의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면서 내 남편은 후사도 두지 못하고 죽었는데 시동생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의 후사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잘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성읍 장로들한테 가서 이제 다 일을 하는 거죠. 고자질 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남녀의 어떤 연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강간이 아닌 경우에는 화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둘이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다말은 순종하는 입장이었는데 시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불순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다말은 억울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이제 그 오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 그런 경우가 꼭 며느리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다 아이를 못 낳으면 무조건 며느리 탓만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 본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은 것이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낳은 건 아니다. 내 동생이 나를 취해서 정상적으로 씨를 잘 심어서 그러면 나는 애 낳을 수 있다. 그 말을 이제 가서 장로들한테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같은 세상사의 이치를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이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남편이 후사를 주지 못하고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남편의 잘못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법칙대로 그러면은 난 남자를 봐야 애를 또 낳을 수 있다는 증명을 할 건데 법대로 내 동생이 이제 시동생이 나를 아내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나는 애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지 않냐. 공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한테 억울한 사정을 얘기를 하면 장로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자만이 문제라고 그때는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한 법을 제정하게 된 거다. 다말의 첫 남편 엘이 문제가 있었다고 다말은 발표를 시아버지한테는 안 했지만 구박만 당하면서 살았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신이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법은 아주 공평해 보면은 아주 이제 이스라엘은 이 종결 특히 그 여성이 순결을 지키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제 이 문제와도 이게 이제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오늘 그 부분은 안 읽었고 이스라엘은
처녀를 시집을 보낼 때 자리옷이라는 것을 반드시 흰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옷을, 부드러운 옷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첫날 밤에는 반드시 그 자리옷을 입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옷을 처녀가 아니고 이제 신부가 됐다라는 이제 표시가 자리옷에 이제 묻으면 그걸 자기 친정에 줘야 되는 거예요. 보관을 시켜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딴소리 묻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내가 알고 보니까 말이야,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더라 이러고 모함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위험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억울하게 당할 위험 소지가 많죠. 그러니까 그 부칙을 정해놓는데 어떻게 하냐, 처녀가 시집을 갈 때는 자리옷을 가지고 가서 그 옷을 입고 첫날을 지내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이제 부칙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그것을 친정에 보내놔두는 거예요. 남편이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 장인이 와가지고 이 성읍 그 동네, 이게 그 딸네 동네 장로들한테 가서 자리옷을 딱 내놔가면서 이놈이 말이요, 지가 말이야 생각이 바꿔져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럼 잡아다가 처음에는 매질을 해.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매질만 당하고 말지만 끝내 안 부르면 죽이라고 그랬어. 그만큼 이스라엘은 남성 위주로 하는 사회였지만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율법이에요. 이제 그 율법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여기 후사상속권과 관계에 대한 법칙의, 율법의 부칙을 지금 내가 소개만 해드린 거예요. 자리온 이야기는. 야, 그때 그 여자가 기업 물을 자에게 나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 뱉는 행위,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여자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본 남편이 자식을 못 낳고 후사가 없이 죽은 것은 내 잘못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알잖아, 이제. 그런데 다말은 진짜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는 아니 배나 나버리잖아. 하나를 낳느냐, 아예 둘을 낳아버려. 그러니까 다말은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확정이 딱 되는 거잖아요. 누명을 딱 벗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이게 율법이 구조다. 율법을 읽을 때는 이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유출병, 나병에 걸린 자들과 세리와 창기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의 율법 교리들을 더 이상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건 왜 그러는가? 여자만 불리하도록,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문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법에 불복합니다 라고 항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증거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은 난 너무 억울하다. 난 그렇게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발에 신을 신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장비하는 것을 상징하며, 신을 벗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위임이 박탈됐다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사내들인 의원들에게서 너희는 그 권은 빼앗기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고, 너희는 바깥에 쫓겨난 걸 보며 그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에게서 그 모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잡이에서 살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 취한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다.
그 사명은 율법대로 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내들인 의원들에게는 그 권을 빼앗아 가지고 생선장수들한테 맡긴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 그렇게 되면 유대교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저는 본래 무식한 자고 배운 것이 없는 자고는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느냐, 따졌다 가서 코 터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한테 따지죠. 자기네들 율법 지식 가지고. 그런데 쥐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악한 교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리라는 것이 시니까. 그런데 유대교인들의 교리라는 것이 가라지시지, 그게 혼잡한 시인 것이,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는 곧 하나님께 교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는 교권이라고 하잖아요. 교권, 삼권,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들의 아주 생명이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삼권을 완전히 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맡긴 거예요. 자,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고 신법기운 자의 집이란 곧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자기 집, 신복기운 자의 집을 세운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전도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사람을 얻어서 예배당을 하나 차리면 그게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의식이 그 목사 교회인 줄로 알고 있어. 또 그들은 또 그런 것을 은연중에 이게 세뇌를 시키고. 그것은 무슨 뜻이요? 지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종을 삼는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수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은 다 주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요, 실제로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짐승의 몸 세우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 우린 주님의 몸 세우고 있다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러고. 주의 몸된 교회일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으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야 맞지, 그럼. 그 다음에 짐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우리처럼 율법 말씀 창세기 38장 이거 몇 절 하는데 그냥 율법 전체 연관되는 율법을 다 들먹거리고 신약에 연결시키고 이러면 그 사람들 도대체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믿냐고 그냥 갈림가락이 그냥 믿는 자 천장 불신자 지옥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야. 저런다고 막 이단이라고 이러거든. 그런데 누가 이단인지는 그야말로 봐야 알아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9절로 10절 봅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라는 것은 아버지 정면으로 지금 말하자면 거역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네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너는 다른 여자한테 장가 들 생각 말고 너희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 형의 이름으로 유다의 가문을 엘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라.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유다의 생각은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에게 안 맞는 거고, 오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루는 모든 재산을 내가 삼으려면 형이 씨를 이어줘 버렸다가는 자기 아들이면서 조카한테, 그렇죠? 법적으로는 조카고 육신적으로는 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다 뺏겨버리게 생겼거든. 에이, 난 그렇게 안 된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양국계 쓰느라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약 복음에 의하면 길가 바시니, 가시떨기 바시니, 뭐, 흙이 얇은 바시니, 이러다가 그냥 씨를 잘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오늘날 기독교계 전도하는 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땅에다 설정으로 다니는 것이죠? 다 알아들으셨겠지, 뭐. 오늘날 기독교계가 세계 복음 어쩌고 해쌌는 사람들은 땅에다 지금 설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농사를 지려면 그런 저주받고 버림받았던 땅은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를 먼저 베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불살르고, 그 다음에 전기질을 해서 갈아엎고, 그 다음에는 흙을 고르게 부드럽게 흙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하늘이 비를 내리면 그 다음날 가서 정상적으로 제자리에다가 딱딱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보면 법칙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막 멋대로 그냥 아무데나 씨만 뿌리고 다녀? 내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게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중국 선교한다고 그냥 우리나라 예배당들마다 돈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가니까는 복음 들는 것은 소용없어.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나? 맨 그것만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땅에다 설정하느라고 그지도고 다닌 것이지요. 그렇단 말이 거기에 대한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하나를 전도를 해도 무조건 여기에 데리고 온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데리고 오시지 마. 본인이 다 땅을 충분하게 적시고 해서 심어놓으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각자가 더 전도를 하셔야 복음의 제장 직분을 각자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 와서 오늘 생전 예배당에 뭐 해봐야 집사님이라고 몇 년 다녔을지라도 뭔 소리, 우리 창세기 38장 이런 말씀 나누면 저 사람이 지금 3시간 동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예배당 집사님들 한번 데려와 보세요. 무조건 데리고 오면 뭐래 나중에 와서 사람이 아무튼 말고 나가기만 혼자만 나가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전도의 문을 막아놔버려. 그 2단이다 3단이다 지가 다 그냥 아주 선생님으로 다 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농사라는 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도 규칙이 있는 것이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모든 가시와 엉겅퀴는 일단은 다 베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땅을 갈아엎고 나서 땅을 부드럽게 이렇게 수스랑질을 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묘하게 딱 그렇게 농부가 그렇게 거기까지 할 때까지 비가 안 오다가 딱 그렇게 해놓으면 비가 내려버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촉촉하게 적셔진 땅에다가 정상적으로 정성껏 심어야 얘가 잘 뿌리를 내리고 결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농사하는 법을 보면 뭐 어른들이니까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은 급하고 아내는 천천히 막 그냥 그러는데 그냥 막 급하게 막 하고 그냥 씨 뿌리고 나 간다 이러버리면 농사 피로간다 이 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든지 정상적으로 해야 돼. 법이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오나는 그 형의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자기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고자 했는데 그는 자기를 맹신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까 염려하므로. 그럼 자기가 손해나잖아, 자기 기업에. 그래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하여 무슨 죄를 지느냐 하면은 땅에다 설정한 자들의 범죄는 여로보암의 죄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래요. 이게 이제 역사상에 적용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절기를 지키러 뭐하러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려. 그러다가는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나가려 거기서 은혜가 되고 누림이 돼버리면은 여로보암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심이 남쪽 유다 쪽으로 다 기울어버리면 자기는 손해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크게 아주 장력에 세놓고 나서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노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야?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는 의도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 종을 삼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자기 기업을 삼고자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상징이다. 원한이 형의 대를 이어주면은 자기 기업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 하나도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업을 잇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네들의 교권 강화만을 생각하는 자였으므로 결실할 수 없는 땅에다가 악한 씨인 가라지 씨를 함부로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씨만 허비하는 놈들이요.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 결과는 가라지들이 대량 생산되게 됩니다. 땅에다가 설정을 하면은 전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가라지만 나온다고요. 정상적인 농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들이 대량 생산돼서 나타나고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로마교가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를 신자들에게 전파한 거죠. 강요적으로.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막 멀리 남미까지 막 해. 대포하고 군인들하고 이렇게 가서 히스패닉어로 그 스페인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주고 나서 믿어? 그럼 아니 스페인어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 뭐 이게 뭔 책을 뭘 하라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르니까 이거 뻑하고 있으면 이게 저주 자식이라 해가지고 그냥 죽였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네들의 교리, 자기네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정말로 옳은 짓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옳은 바른 전도 방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으로 비유되는 영혼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상징.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야,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로서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가라지 씨를 저주받은 땅에 뿌리되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완악한 자들을 가르치기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기적적으로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등등 하여튼 만사형통이야. 오늘 아침 오는데도 만사형통 설교했었더만. 그게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악통이지요. 이런 것이 다 뭐하는 거냐 이게. 땅에 설정하는 사람들이 씨만 허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나오면 전부 가라지 무리가 양산되고, 그 결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이 섞어서 혼잡된 말씀이 자꾸 심어지고 번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 말이 혼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이런 사단의 사자들이 교회 중에서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악행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가라지들이라고 하셨고, 그 시로 천국이 나타나기 직전에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풀무불에 던져 놓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은 가라지 씨로 잘못 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땅에다 설정한 씨로 나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밭에서 나야지 땅에서 이렇게 악한 땅에서 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뭐 사실 지금까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다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도 충분히 다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랬죠. 신정에 가서.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도 70년이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해줄 거니까 거기에서 순종해 가면서 기다려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해방나팔을 불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돌아온 무리가 이제 크게 보면 왕권에서는 스룹바벨이고 제사장권에서는 여호수아이고, 그 다음에 왕권과 총독으로 보낸받은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선지자이면서 학사했던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선 하나님 중 선지자들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였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무리의 인도자들이다. 그들이 후사다 이거예요. 후사. 그 후사를 낳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을 가서 기다렸었던 것이에요. 다말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장성해도 셀라를 자기에게 들어오게 안 해주니까 아예 그 섞인 것이 없는 아주 시아버지 씨를 직접 받아버려. 이게 상징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후사가 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